주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곳에서 샘물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재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잔잔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햇볕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안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열왕기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는데 다 읽는 것보다는 3절만 읽죠. 27절부터 30절만 읽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만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무로닥이 지기원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얻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걸어오는데 하늘에 여러분 혹시 하늘을 한번 새벽에 보면요 별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이게 날씨는 좀 더 추워지고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자동차에 가스가 없어서 그리고 집에 나무가 쓰러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큰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만 꼭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25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 중에 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으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에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요, 성전은 불타며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그 절망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느끼고 있는 이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절망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만을 느낀 게 아니라 어떤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이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정말 당장 눈앞에 펼쳐질 일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라는 이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걸 불태웁니다.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모두 주요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랐으며 10절 시대장에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건물의 파괴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정말 떠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는 절망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 소망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길을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너진 새 성전을 예배처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연하게 믿는 건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바닥에 아직도 콘크리트가 이전에 콘크리트가 남아있잖아요. 원래 다 데몰레이션해서 끝내야 되는데 저 콘크리트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저는 저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성전을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비극처럼 보입니다. 이 비극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초토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래요. 욥의 스토리도 그렇고 다윗의 스토리, 모든 스토리들을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억압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연단하시고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잡혀갔던 여호와긴의 왕의 회복을 하나님이 푸시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권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37년간 포로로 있던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늘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서 함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예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왕의 자비이고 한 왕의 운명이 바뀐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와긴의 왕을 회복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떤 권사님은 약국에 가십니다. 약국에 왜 가세요? 월맛에 가셔서 테라프루를 사러 가신대요. 왜 가십니까? 몸이 아플까봐 사러 갑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미리 사다가 먹으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염려도 미리 땡겨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 아닌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너무나 깊은 교훈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우성이었고 허리케인 때문에, 태풍 때문에 다 죽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다 어떻게 삽니까?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마켓도 가고 여러분 다 그냥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서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먹이를 먹이시고 만나로 인하여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갖고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나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전능자로 나를 구원자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하고 은혜로 고백하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모든 제1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